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대하며 먼저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명절을 가족들과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 속에서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일상 속에 저희를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허락하시는 말씀 따라 풍요로운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음문 열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주의 말씀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제20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제20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펼치신 분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자연의 운행에 질서를 만드시고 그대로 돌아가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순간과 장소와 모든 역사를 섭리하신다, 즉 다루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오늘도 이 순간도 참새 하나 거저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깨우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는 하루,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날을 그런 의미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또한 동시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때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2년이 좀 넘은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5년 되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포로로 끌려온 이후로 벌써 7년이 넘은 그러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답답한 마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궁금하고 무언가 답답한데 많은 선지자들은 여전히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평강하라, 평안하라 말하고 있지만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아마 지금 한 포로로 끌려온 지가 꽤 됐으니까 이게 이제는 좀 끝내줘야 되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묻는 것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했다, 성경을 펼칠 기회도 갖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에는요, 아무리 달변가도 기도 못합니다. 연설가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학자도 성경책을 펴고 하루에 1분이라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목소리 좋은 가수나 성악가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소통,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원인이요. 어떤 원인입니까? 성도들의 능력 없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여 세상의 길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 심령에 하늘의 길이 보일 일이 없습니다. 3절 말씀, 오늘 좀 본문이 워낙 길어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소통하지 아니하리라. 물어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허공에 공허한 말이 될지언정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묻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 20장 전체를 다 걸쳐서 49장 내용까지의 모든 내용이 바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가 막혀서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서 우리들의 간절한 형편을 보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하지만은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은 문제를 들고 왔으나 문제를 들고 와서 해결을 구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은 빼어놓고 아프니 고쳐주시오, 막혔으니 열어주시오, 그저 하나님을 응답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하소연하는, 강물에 눈물을 씻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형편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감추어진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아버지세요. 그런데 왜 그 아픈 마음 들고 와서 뜻을 구하는데 묻지도 못하게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여전히 섭섭한 것이 있으신 겁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안타깝고 끔찍한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보내야 되는
이 무서운 채찍을 드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답답함, 자기들의 이러한 아픔만 호소하면서 이거 언제 풀립니까? 이거 해결이 될 겁니까? 물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가증한 죄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안에서 애굽의 종들로 지내며 애굽의 문화 속에 빠져서 애굽의 우상들에 빠져서 저들의 구속함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 암담했던 세월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의 근본이며 죄악의 뿌리였던 애굽에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비된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말라. 애굽의 우상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도록 버려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가나안과 애굽 땅의 차이가 뭡니까? 가나안과 애굽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들입니다마는 그러나 애굽에서는 저들은 의지가 없이, 결단함이 없이 그 사이에 아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액션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그 땅, 주겠다고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이런 약속을 하시죠. 구원하라는 겁니다. 구원하라, 건져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그 암울했던 세월 속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은 사람들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목마르다, 우리가 배고프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들은 자신의 문제만 바라볼 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잠시 배고파도, 지금 잠시 목말라도 하나님의 그 뜻,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계획들은 무엇일까요? 복잡하죠. 마음이 두근대죠. 이 생각 저 생각에 잠 못 이루죠.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나 그러나 성도의 삶을 이루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요, 그 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씨로 만드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구원의, 그 복음의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8장 말씀 보면 28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 야곱을 광야에서 만나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야곱이 광야의 그 고독한 자리에서 저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요. 야곱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이 복을 받겠다는 이 약속의 전승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뀌고 시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보세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도 사람의 어떠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간절함이 저들의 구원인 저들의 해방의 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70년의 세월을 보내야 해요. 그 70년의 세월 동안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찾아왔던 장로들에게 비어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저들은 문제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나 저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상황,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백하지 않아요. 저들의 우상 숭배와 저들의 마음을 채웠던 눈에 보이기 좋고 화려했던 것들을 인하여서 저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 나아가도 응답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해도 우리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여전히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도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원하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꿈, 그 놀라우신 뜻을 아버지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오늘 그 뜻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이웃에 선포되어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 하루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도 답하지 아니하시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뜻이 맞아서 하나님은 기쁨이요 우리들에게는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소중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은 열고 기도하려 하지만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묵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화려한 것을 바라보며 눈에 띄는 것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세상의 우상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단절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하여 주사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의 귀한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문 열고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며 어떻게 따르는 것이 주의 길 가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지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의 사랑을 닮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며 귀하신 뜻대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흘렀지만 에스겔서 20장은 이 새벽 예배의 짧은 시간 안에 나누기가 충분치 않은 그러한 방대한 양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답답함은 없었는가? 말씀하여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답답함은 없었는가?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했던 단절의 그러한 삶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해결의 시작이 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버리라고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우선되어지는 것들, 그 우상 문제를 해결하라는 계속되는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우리의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성도로 살아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끄럽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는 익숙해진 이 땅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고 싶어 하는 거룩한 약속된 그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우리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